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오늘로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죠? 8월 언제죠? 8월 19일이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 나왔어요. 오늘 함께 배워보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새로운 비전이라는 찬양곡이거든요.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잖아. 여러 번 하면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서 재밌게 잘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갈릴리 바다 그늘 긴 그곳 날 대신 예수 그는 오시며 인심의 구름 모두 사라져 기쁨의 큰 잔치가
율동하거나 박수치거나 두 개뿐이 없어요. 선택권이. 가만히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없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박수를 치거나 율동을 하거나 안 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찬양하기. 세 가지 중에 하나.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박수 치거나 율동하거나 일어나거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도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도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밭을 가공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팀 친구들은 조용히 자리로 가시고요. 우리 설교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깐 진정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경의 부감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픈 선생님들 빨리 회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오른쪽 화면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모니터. 김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 왼쪽 있는 화면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 한번 멈춰질 거예요. 우리 드려짐 헌금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준비한 헌금 주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정희 선생님 성경학교 감사 헌금으로 또한 윤상순 선생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 살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리고 또한 6학년 김시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헌금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초등부가 잘 성경학교를 준비하여서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그러면 같이 한번 말씀 들을 건데요. 네, 함께 들을 말씀은요.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됐습니다. 네, 이제 나와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컨트롤하면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건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네, 우리 그러면요. 우리 3장 13절에서 17절 강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조금 예배 진행하는데 앞부분에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네, 청년부 선생님이 오늘 지금 청년부 수련회 때 조금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다 못 나와서 지금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휴대폰 다 들고 있어요? 휴대폰 아직 안 낸 친구들은 휴대폰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우리 이제 함께 약속하기로 할게요. 예배에 오면요 선생님도 챙겨주시고 여러분들도 미리 딱 오면요 핸드폰 수거함에 딱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공과까지 마친 다음에 이렇게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지금 넣어주세요. 왜 넣었냐면요 내가 핸드폰으로 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눈이 가고 손이 가죠.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넣으면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시 강도사님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 9시 50분까지 왔다 손 들어봐요. 왔다. 많이 왔는데 좀 더 늦은 친구 손 내려보세요. 늦은 친구들도 좀 있죠. 네, 우리 초등부 예배 시작 시간은 몇 시요? 9시 50분.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 시간 맞춰서 미리 와서 한 5분 정도 일찍 오면 더 좋겠죠? 5분 10분 4시 9시 45분이나 40분까지 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두 인물이 나와요. 누구였어요? 먼저 예수님이랑 또 누구예요? 요한인데 이 요한은 무슨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혹시 좀 들어봤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6월 달에 우리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불렸냐면요 여기 볼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요. 예비가 맞죠. 예비하는 사람 오타가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었거든요. 여기 옷차림 보면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낙타 가죽을 입고 세례 요한은 좀 특이한 걸 먹고 살았대요. 광야에서 뭘 먹었대요? 메뚜기랑 석청이 뭐예요? 석청이? 꿀이에요. 맞아요. 꿀의 종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기가 되니까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는데 여기 뭐라고 외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보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데 회개하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 조금 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면 어때요? 이런 뉘앙스예요? 아니죠. 뭐죠? 명령이죠. 회개하라고 지금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어요. 당신들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밑에 나오죠.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우리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우리 혹시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5글자로 5글자. 하나님. 맞아요. 천이 하늘이잖아요. 맞죠? 하늘, 국은 나라죠. 나라, 국, 하늘, 천에서. 근데 그러면 하늘의 나라가 하늘이 주인인 나라예요? 하늘의 천국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설교 때 몇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우리 천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죽으면 가는 장소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죠.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면 지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요? 맞아요. 지호가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네, 정혁이.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그러면 뒤에서 지금 혹시 그러면요 지금 줌으로 듣는 친구들은요 뒤에서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유튜브도 생중계되고 있거든.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에 신림동산교회 초등부 검색하면 아마 소리가 들릴 거예요. 거기서 한번 들어와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세팅을 한다고 하고 확인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오류가 있어서 줌으로 듣는 친구들 좀 미안해요. 네. 이 소리가 뭐냐면요. 정혁이 소리가 안 들린 게 아니라 지금 강조사님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줌으로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네. 이따가 궁금한 사람들은 끝나고 강조사한테 오세요. 설명해 줄게. 알았죠? 예배 마치고 일단 이어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지가 어때요? 말을 잘 들어요? 회개하라면 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네, 화면도 클릭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오른쪽에.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요. 요한 앞에서 죄를 회개했어요.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단강에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네, 클릭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지금 이게 벗어나면 계속 클릭이 안 돼서 제가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인데 무슨 세례를 주었냐면 우리 세례 받는 거 본 적 있죠?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거기에 뭐를 이렇게 하죠?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죠. 근데 사실 원래 세례, 물 세례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사람들처럼 여기 요단강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원래 세례의 원래 형식인데 그걸 좀 간소화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건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었냐면요. 이건요. 하나의 징표예요. 징표, 상징.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그 의미로 이 사람은 이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습니다라는 징표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읽어줄게요.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건 요한이 한 말이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몇백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아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불렸다고 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외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직 안 넘긴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누구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죠? 죄가 있는 사람, 누구의 한마디로 인간. 인간들은 모두 죄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단지 인간에 불과합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1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요, 모든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근데 지금도 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까 강도사님 처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지금 잘 볼게요, 강도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죠? 누구의 몸으로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요, 또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100%가 있다고 하면은 반절은 하나님이고 반절은 인간일까요? 이게 맞을까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그 이유 잘 알고 있죠?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누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요. 근데 봐봐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만으로 오시면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는 아까 누가 받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 죄인. 죄인이면 우리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세례를 왜 받으셨냐면, 여기 중요해요. 잘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100%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 했죠? 어떤 소리가 있었죠? 새소리인데 한 번만 클릭 좀 다시 해주세요. 새소리가 아니죠. 어떤 소리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여기 불 모양, 이게 뭐죠?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뭐가 예수님께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이 모습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들도, 성경을 많이 들은 친구들도, 성경 말씀 많이 들은 친구들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어떻게 태어나신지 잘 알죠?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 마을로 왔던 거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이냐면요, 3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딱 한 부분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소년 시절 때,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성전 간 이야기 알고 있죠? 성전 갔다가 아버지 마리아랑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잊어버렸죠, 요셉을. 그때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했죠? 성전에서 발견했죠. 근데 그 사이의 일 말고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왜 없냐면요, 그 사이의 시절 동안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일단 말씀 전하셨죠. 여러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많은 기적도 일으키셨죠. 아픈 사람도 치료하셨고, 죽은 사람 누구였죠? 죽은 사람 누구?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한 기적도, 예를 들면은 가나라는 마을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도 행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다 아시죠? 그런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근데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보다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직접 하셨어요? 하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요, 당하셨죠. 어떤 걸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죽으셨죠. 이게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강도사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죄를 대신 맡아주셔서 죽으신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배울 건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죽으셨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3년 정도의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그 이유는요,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지금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있죠.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 밖에는 내 친구들, 내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믿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죠. 그게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의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왜 하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안타까울 수 있겠죠. 만약 지금 우리 살아가는 2022년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2000년 전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하지만 대신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감동시켜셔서 우리 다 보고 있는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들은 적이 없어도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게 돼요. 우리가 혹시 높은 산 올라가 본 적 있어요? 높은 산? 높은 산에서 이렇게 바닥을,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풍경이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 서울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불을 다 끄면 밤하늘의 별이 셀 수 없이 많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건 우연하게 우연을 거쳐서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 우주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요, 사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절대적인 존재, 신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을 대표하는 그 상징을 가지시기 위해서 죄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100%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시작돼요.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내용을 믿고요. 그 말씀에, 그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많이 듣지만 이 내용이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 개인적인 만족과 행복,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는 그 비전과 꿈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 그 포도송이 가득 찬 거 있으면 앞으로 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6학년 2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은 6학년 3반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기 2번 보여요? 뭐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무비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와 맛있는 팝콘 음료 마실 거고요. 지금 강도사님이 영화를 어떤 걸 볼까 고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 잠깐만요, 친구들 중에서 이 영화는 그래도 의미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다 하는 영화 있으면요, 여기 강도사님 연락처 있죠? 여기로 영화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검토해서 괜찮다 싶으면 그 영화를 선정하도록 할게요. 근데요 봐봐요, 그 내용이
무조건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재미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영화여야 돼요. 그래서 영화 한번 추천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요, 잠깐만 그만 이야기하고요. 몇 가지만 더 전달할게요. 그리고 성경학교 19일에서 21일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몇 명 친구들은요, 이때 계약 이미 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요, 예배 학교 마치고 금요일만 해당하잖아요. 그러면요, 학교 마치고 바로 와서 성경학교 참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리고요, 이어서 그리고 목요 성경 읽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20분에 폭풍 기도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 교육부서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도 않아요. 10분, 15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교회 계시다 참여하셔도 좋고요. 잠깐 집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5학년 4반 한번 손 들어볼까요? 5학년 4반 포도송이 다 채웠기 때문에 이따가 손 내리고요. 한 58분쯤, 10시 58분쯤에 이제 뒤로 가서 포도나무송이 진행하면 되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있어요. 한번 일어서 볼까요? 6학년 권희정, 4학년 권희선 한번 일어서 주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권희정 어린이도. 한번 저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6학년 권희정 언니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4학년 권희선 어린이에요. 한번 우리 친구들 2명 친구들은요, 오랜만에 왔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초등부 예배 잘 나오면 좋겠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앉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단결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뒤에서 그 상품권 같이 강도사님이 이따가 공과 공부하고 있을 때 챙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동산교회 나온 지 4주가 돼서 이제 등록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6학년 김담비 어린이죠. 네, 김담비 어린이 한번 앞으로 나와볼까요? 잠깐 나와볼까요? 한번 나와주세요. 지금 잠깐만 나와주세요. 싫어요? 그럼 일어설 거예요? 그냥 일어설 거예요?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만 나와주세요. 한 번만. 담비 잠깐만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나와주라고. 나와주세요. 한번 잠깐만 나와주세요. 김담비 어린이 잠깐만 나와주세요. 나오기 좀 그래요. 그러면요, 오케이. 그러면요, 우리 4주에 나오면요, 우리 잠깐만 강조사님 보세요. 4주 나오면요, 우리 성경책 하나 주거든요. 그게 아까 강조사 제가 적어둔 게 있어서 빼둔 게 있어서요, 이름 적은 거 있거든요. 이따가 공각 공부할 때 하나 갖다 줄게요. 성경책 앞으로 잘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담비 어린이 그리고 권희정, 권희선 어린이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김담비 어린이 우리 초등부 예배 나와서 이제 4주 나와서 함께 계속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권희정, 권희선 어린이 오랜만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에서 정말 하나 되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반별로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성경 필사 다 내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앉아 있어서 공과 진행할 때 상품권 나눠주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반별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